나라가 강할 때 상징적인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그랬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랬습니다. 요즘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유럽 하면 생각나는 게 에펠탑이잖아요. 에펠탑이 1889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할 때 에펠탑이 건축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런 거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하다라는 말은 조직이나 행정 규모나 국가 재정이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1889년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를 봤더니 고종 황제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 때는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188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종 황제가 함경도에 이제 더 이상 그 쌀을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시대였더라. 그러니까 참 가난한 시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쌓아 올릴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블레셋은 철의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다윗 시대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핫한 그 철기 문화를 흡수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때 막강한 재력과 또 힘을 가지고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돌을 다듬게 하고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 나무와 금과 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자신은 못하지만 그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모든 세상의 어떤 건축물들은요, 왕위를 나타내고 권력을 나타내고 나라의 강대함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지만 왕위를 이어받는 아들에게는 다윗은 정확하게 성전의 건축 의미를 알려줘요. 권력의 상징물이 아니다. 조직력과 행정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서는요, 이제 아들 솔로몬께서 왜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7절, 8절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생각에 머릿속에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의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게 목적이었다라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재력이 되고 나라가 강성해졌으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건축했다면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백성에게 지지도 받았고요. 재력도 있었고 부강한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확하게 아들에게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요. 성전은 그렇게 재력과 그렇게 또 지지도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잘 지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전쟁 때문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기쁨이지만 패배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성전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 패배자의 입장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돌아보셨던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아니까 고집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나 짓겠습니다. 고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필수 조건, 성전 건축의 필수 조건을 이제 권면하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필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필수 조건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 인생 동안 살면서 아마 은혜를 경험해서 온 권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준수가 맨 마지막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늘 최우선 순위였는데요. 성전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 드리는 공간이었어요. 그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율법대로 잘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명분에도 맞고 백성들도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 짓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 의식을 지내기 위한 건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제단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제의만을 목적이 된다면 그럼 이상한 일들, 부정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전 중심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였지만 결국 나중에 성전이 다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제의를 위해서 확 몰려드는 그런 편의 시설들을 주님이 둘러엎으셨어요. 그리고 화내셨어요. 왜요? 성전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둘러엎고 나서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리고 다윗 시대를 기억하면서 지금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건물들 다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와서 이 역대기를 보면서 그게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뭐든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는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건물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내 모든 행동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일상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들을 행하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치장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성전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리모델링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건물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내 생각대로 진행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함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가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늘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호흡하듯이 기도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에게는요,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갈 거예요. 그럼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일상이 예배가 되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이 길이 되는 거고요. 내가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이 저자가 참 획기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시간을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던 일상을 속에서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열쇠를 잃어버린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틀에 박힌 예배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가심으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예배하는 모습. 늘 같은 방에 들어갈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자기의 삶의 패턴에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라 저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그런 한 주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늘 하는 대화, 행동, 손짓, 미소, 태도, 이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그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 용기를 주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자들 또 병환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